아주 세미한 것부터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심은 대로 거둡니다. 기도해야 들으시고 두드려야 열어주시고 말씀을 먹고 순종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들림 주보는 중요합니다. 섬기는 교회의 주보가 그게 얼굴입니다. 주보는 아주 함축된 그때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는 작은 성경과도 같습니다. 성도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 주보의 중요성이 생명의 그런 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특히 들림 주보는 이 시기를 알리는, 마지막 때를 알리는,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이 이 칼과 기운과 온역 이때에 먹이는 양식이고, 또 그 먹이는 것은 제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제가 기도한 그만큼 더더들도 아니세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리고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침노하게 되는 것은 요만큼 말씀 잘 듣고 애통하며 기도하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먹는 여러분은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유익이 뭐예요? 지옥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들림받아 천국 가야 돼요. 잘 알아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몇 마디 그냥 쭝얼쭝얼 그건요 귀신이 다 들어요. 여러분, 균도 살아있는 겁니다. 만물은 들을 기가 있습니다. 유교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영혼이 약하고 영혼이 상하고 영혼이 죽어지면요 성령께서 일 안 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울 방법이 없는데,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면 예수가 구세주인 줄도 모르고 주께서는 우리 위해서 피 안 흘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막아버리고 그와 그런 사람과 하나님과 사이는 막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은 없습니다. 특히 그래서 사단과 그 졸개들이 그냥 우는 사자같이 마지막 때니까 그냥 삼키려고 할 때 그들이 못 알아듣는 그런 영의 힘으로 하라.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이 불에 혀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그냥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처럼 말하더라. 그것이 방언인데, 방언을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군가를 붙잡고 있는 그런 악한 존재들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고 사단한테 질질질 끌려다니면요 감각이 없어요. 점점 더 이제 하나님은 떼어요. 그러면 회차리 노릇을 하고 악한 악질적인 짓을 하는 조상 유전들이 슬슬 들어가서 자리를 잡죠. 기도를 안 심었는데, 말씀 순종을 안 심었는데 전혀 귀신한테 붙잡혀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면요 모든 그 본인 자신이 이미 저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종들은 그것을 알고 애간장을 태워가면서 부르짖는데, 그래도 안 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는 종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신 해줄 수만 있는 것이라면 뭔 못하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손해도 그렇게 많이 받는데 그게 다 또 종들이 받을 축복이에요. 그날 봐야 되겠죠. 주님께서 그날 보자 그랬어요. 바로 나팔소리 들리는 그날입니다. 안 심었는데 어떻게 거두겠어요. 영이 허하니까, 육의 욕심만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육도 무너지는 거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건강하면요 육의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영이 허하고 영이 상했고 영이 죽어 있으면요, 그건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워낙에 그 악한 것이 붙잡혀 있으면요 헤어나오질 못하는데, 그것은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도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네 마음만은 네가 지켜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거지 모든 생각하는 것 마음 모든 것이 네 마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마음은 내가 정해야 돼요. 마음 속에서 내가 선한, 여러분 선한 거하고 착한 건 달라요. 착한 거는 공자명자도 착해요. 부처도 착해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잡았을 때 우리는 선한 일꾼이 되어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지 말고 아주 세상부터 보세요.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세요. 그러나 들림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제가 전하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를 좀 금식 좀 하라. 멍청히 유튜브만 쳐다보는 사람 얼굴 좀 보세요. 다 귀신 얼굴이에요. 얼굴이 펄게 가지고요 정신이 망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께서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는 유튜브는 좋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은 스쳐가게 하세요. 근데 막 정신없이 그만 쳐다보면 순간 얼굴 보면요, 아, 저게 귀신 얼굴이구나. 창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귀신 형상, 이런 창 있죠. 그러니까 정신줄에 빠졌다 이거죠.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들림받아서 천국 가기를 열망하는 들림 유튜브를 열심히 듣고 보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라오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시기를 하시기를 정말 부탁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먹이는 양식을 정말 종들은 나눠주느냐? 저부터입니다. 정말 나눠주는 건가? 오늘 만약에 주일 일부를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그건 일주일 전부터 생명 바쳐서 목숨 바쳐 죽기 살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왜요? 제가 공부를 안 해서요? 세상을 뭐 덜 살아서요?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요? 뭐 아는 게 없어요?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다 먹여서 먹여야 돼요. 아니면은요, 그 영혼이 못 올라가면 이 땅에 남으셔야 된다고요. 나도 그거 알아요. 아는데 왜 안 하지? 나중에 너무 늦었을 때 회개하기에는, 너무 늦으면 어떻게 돼요? 못 돼요. 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이미 썩은 생선은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어렸을 때 쫓아가면 엄마가 생선하면 우리 이제 바구니 들고 가요. 그러면 아유, 아주머니 이거 눈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예, 이 눈이 왜 이상해요? 얼마나 싱싱한데.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부터도 생선 장사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 뭐 그가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를 알겠습니까만은 우리는 정말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근데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좋은 뜻으로 하다 봐도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확 느낌이 와요. 아, 참, 내가 그 거짓말이었구나. 나는 아주 진심으로 진짜로 하는데 그거는 귀신한테 속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육이 있는지라 잠깐 딴지 걸음에 흙탕물 탁 튀겨. 여러분 하얗게 지나가는데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흙탕물 탁 튀길 때 있죠. 꼭 그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것을 회개하는 즉슨 금방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고 깨끗한 우리의 흰옷이 준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느냐? 너 들림 목사야, 일지야. 너 내가 사도되던 권세와 권능과 많은 것을 네 그릇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부어줬는데 네가 그렇게 방언을 하라고 해도 아이 뭐 더 이상 야단쳐봐도 소용없지. 너 왜 그래? 내가 맡겨놓는데 네 맘대로 그냥 야단치다 마느냐. 그래서 제 딴에는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야단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또 좋은 일이 있다고 전화가 왔다 이거지. 알아들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가? 하나님의 종들아. 제가 부족하니까 많은 체험이 있고 창파에 뱉겨 죽기 살기로 가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잘못됐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해도 이거가 좀 어디가 어긋나나 봐요. 정말 하루에 수시간씩 그냥 방언을 했는데 그게 응답이야.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은 생각지도 않게 평생 먹어야 된다는 약도 끊는다 이거지. 최소한 하루에 4시간 이상 방언하십시오. 종들은. 그렇다면 내가 득법니까? 아니, 해보세요. 체험을 능가할 지식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지식입니다. 그것을 적용하십시오.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갔을 때 그렇게 되는 건데요. 흉내라도 좀 내라. 그런 거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느냐 하나님의 종들아? 본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알겠어? 전쟁을 기운으로 온역에 끊임없이 하는데 사람들이 평화를 부르짖는 종들아. 다는 아니겠죠. 이제는 자다가 깨야지. 밤낮 자는 시간으로 다 사단한테 갖다 제사 지내느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우리가 예수 내 구자고 믿을 때보다 가까웠단다. 이 일을 말세를 전하는 종들이, 이 시기를 전하는 종들이 다 구석구석에 계시지요. 밤이 깊고 이제는 주의 재림의 나팔소리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네가 어두움에서 밤낮 헤매서 귀신과 동침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지. 늦었어.
너무 늦었지? 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는요 아무도 책임을 못 져요. 네가 알아. 내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은 만큼 얻어다 먹이면은 완전 딴 생각하고 그냥 뭐 웅웅웅웅 울리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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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바짝바짝 하면서 먹고 영이 소성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자, 성경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영을 키웁니다. 성경의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고 신약은 헬라어로 썼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아람어로도 썼습니다. 시리아를 옛날에 아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모세 때 쓰던 히브리 말과 지금 그대로 쓰는 이 히브리 말이 똑같아. 세계 어느 나라가 말이 똑같아요? 수천 년 전, 지금까지. 히브리 말만 불변해요. 변화가 없는 영적 언어예요. 영적 언어는 하나님의 뜻이 불변함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 언어가 하나님이 주신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또 히브리 민족의 역사관의 불변함도 뜻하는 것이에요. 말이 똑같고 글이 똑같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도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이 역사관이라고 해요. 이것을 이 역사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심오한 깊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문을 역사관이다. 인생은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할 수가 없죠. 그죠? 역사관이 분명해야지 확실하게 쓰지요. 역사라는 것은요, 있는 사실을 전부 주워 모아가지고 역사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그 역사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가령 이제 독립운동 하잖아요.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를 논할 때 우리는 억압당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일제시대나 한일 합방 이전에 19세기나 또 20세기 초의 역사를 만약에 기록한다고 한다면은 일본은 침략자다. 우리는 정의를 사수하는 민족이 되니까 일본을 그냥 악한 침략자로 보는 거예요. 사실도 그랬고. 그러나 반대로 일본의 입장에서 역사를 논한다면 어떻게 볼까요? 그들은 조선반도에 진출하는 계기가 됐어요. 쳐들어왔기 때문에. 또 중국으로 아시아로 넓혀나가는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어나가는 작전 계획의 일환으로서 취급할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이렇게 일본과 우리와 전혀 다르게 보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안중근 열사 알죠? 안중근 열사가 이등박문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통합하려고 했던 원흉을 죽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안중근 열사를 영웅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일본에서 본다면 안중근은 일본의 또 원수야. 왜냐하면 이등박문이 죽지 않고 더 살았다면 중국을 그냥 다 침략해서 가져가 버렸을 텐데 그게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또 뭐 한참 복잡하다가 이것이 나중에 2차 대전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역사가는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 왕조실록을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왕조실록 알죠? 무슨 세조실록, 세종실록 무슨 실록에 보니까 무슨 저 왕이 지나갈 때는 그 모든 배열도가 있죠. 뭐 취타 같은 거 치면서 당당 이래서 쫙 지나가면 또 뒤에 또 군대가 뭐 그런 거 배열도가 청계천 가면 이렇게 그 무슨 벽화 같은 거 하는데 그거 한번 보신 적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거기에 배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저 궁중무도 홀기 같은 데 배열도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을 기록할 때는 항상 춘추 필법이라는 걸 썼어요. 춘추 필법으로서 전부 글씨를 썼어요. 근데 그 춘추 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자가 춘추를 쓸 때 그 필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추에서 시작된 동양의 역사 서술 방식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보다는 저 사건이라든지 뭐 인물에 대한 평가를 완곡어법이라고 써요. 완곡어법이라고 써요. 뭐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그런 것도 있어라고 해서 노트하는 분들 위해서 제가 완곡어법이라고 하는데 이 완곡어법은 실제
첫째보다도 자기를 깎는다든지 부정적인 평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을 완곡어법이라고 그래요. 그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를 완곡어법으로 쓴다든지 또는 어떤 뉘앙스를 통해서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복잡하게 그냥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식이 들어가요. 그럼 어떤 때 그거 야 그 춘추 필법이 뭐냐 그런 게 있어 그게 말이야 공자가 춘추를 쓸 때 사용한 필법인데 말이야 거기는 이러고 대강 얘기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춘추 필법이라는 것이 하나의 역사관이죠. 중국 사람들도요 대대에 걸쳐서 쓴 역사적인 안목은 춘추 필법으로 썼습니다. 춘추 필법은요 뭘 말하냐면은 유교적인 안목이란 말이에요. 사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이 아니고 여러분 삼국지 얘기 잘 아시죠? 유비, 관우, 장비 이야기를 보면요 그저 춘추 필법으로 썼기 때문에 유비가 나중에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비는 아주 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자요. 또 자기 상관에 대해서는 충성을 하는 자요. 또 붕우유신이라고 해서 친구지간에는 아주 신용이 많았어요. 철저히 신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유비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해 나가요. 삼국지가. 그래서 이제 제갈공명이 이제 그를 도와가지고 한참 싸우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 이제 유비도 죽고 아들 대에 가서 이제 다 망해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삼국이 통일이 되는데 누가 통일을 하냐면은 청나를 지배하던 조조가 그걸 통일해 버렸어요. 사실 역사를 그렇게 기록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들린 목사는 다 아니야. 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내 의견인데요. 조조는 간신이에요. 그리고 유비가 아주 현군이라면 유비가 통일을 해야지 뭐 어떻게 간신이 통일을 합니까?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가 역사관의 문제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받느냐가 따라서 역사관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제일 잘 나타나는 게 우리나라 흥부놀부전이야. 그럼 이제 놀부는 나쁜 놈이야. 흥부는 착한 사람이야. 아니요. 흥부가 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흥부는 일을 하나도 안 해. 애만 잔뜩 낳았어. 그리고 한다는 게 형수한테 가서 밥 주걱으로 얻어먹고 이쪽이나 좀 얻어맞으면 이쪽도 좀 뜯어먹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무능한 사람 아니에요? 왜 일을 안 하고 애만 장난하고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형 놀부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거야 동생이. 놀부는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자기 재산도 아껴서 또 넓히고 그냥 필요 없는데 낭비 쓸쓸 흘리고 다니지 않고 11조 잘 내고 알뜰살뜰 살림 잘해서 그래서 다 조근조근 부를 쌓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는 거예요. 절대로 필요 없는데 사단한테 가서 흘리고 제사 지내고 다니지 않아요. 제사하시겠습니까? 우상숭배 무엇에 하나 앞에 거룩하게 쓰지 않는 것은 다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는 눈에 따라서 놀부는 말이야 천하의 나쁜 사람이고 흥부는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흥부 놀부 할 때 애기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면 참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그 사건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국지도 보면요 다른 눈으로 본다면 그러면 조조가 왜 나쁘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조는 그냥 전쟁할 때마다 그런데 7전8기 지는데 또 일어나. 조조가. 그런데 그렇게 지면서도 마지막엔 통일을 해버려. 그럼 누가 잘난 거야? 유비는 싸울 때마다 이겼어. 그러나 마지막 때는 홀딱 망했어. 어떤 사람이 잘한 거야?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역사관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견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다 지가 잘났으니까. 그러니까 역사관이라는 것이 참 엉뚱하기도 하고 참 중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 역사를 기록할 때 무엇을 의로 righteousness 무엇을 바른 것으로 의로 삼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춘추 필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배층을 중심으로 한 지배자의 윤리에서 나온 것이에요. 춘추 필법. 거기에 대해서 칼 막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지배자가 갖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나
농민들이나 즉 하류층이 민초들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민초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경제 논리를 가지고 이제 이 칼 막스가 풀기 시작해서 거꾸로 이제 뒤집어 놓은 것이죠. 그게 그가 내놓은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공산주의에서 다루는 역사책은 우리와 또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참 기가 막힌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만 다 옳은 거지. 아마 그 사람들이 이남의 역사책을 보면 또 기가 막히다고 할까. 이거를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어딨냐? 어? 이게 말이야 남조선이 말이야 이럴 거란 말이야. 전혀 달라요. 역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요즘에 와서는 역사관이 또 다 바뀌어서 무조건 경제 논리로 다 치우치죠. 응? 먹고 사는 게 지금 문제야. 뭐 이데올로기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이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 의냐, 무엇이 바른 것이냐, 도덕과 윤리를 의로 삼을래, 아니면 먹고 사는 것은 기본으로 하는 것이 윤리냐, 경제 논리로 의를 삼을 것이냐, 또는 이데올로기, 공산당이냐, 뭐 무슨 당이냐, 뭐 무슨 당이냐 하면서 이데올로기로 할 것이냐 하는 데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생각하는 데 따라서 너는 그냥 도로 다리 밑으로 가서 뻘쩔쩔 굶는 것이 네 소원이냐, 아니면은 나는요 오늘요 물만 먹고 하루 금식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왕자과 하나님의 공주가 나는 기뻐야 하다 보니까 더 상 받을 일을 많이 하니 곧 하늘나라 가니까 이게 우리 집에 아버지 하나님, 그럼 네 것이지. 네가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물 한 방울 어떻게 귀히 여겼는데 네가 네 몸띠맘에서 그러다가 너는 그렇게 질질질질 끌려다니잖아. 어둠의 권세에게. 저희들에게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자, 이데올로기나 무슨 이런데 여러 가지를 이제 민주주의 입장에서 쓴다면 민주주의적인 역사책이 나오겠죠, 그죠? 민주적인 것으로만. 그러나 공산당은 망해야 되겠다 이렇게 쓰겠지. 공산주의 입장에서 만약에 쓴다면 그거는 민주주의가 망해야 된다 이렇게 또 싸우겠죠. 역사관에 따라서 기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의 나라들이 역사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한마디로 총칭해서 문화라고 해요. 우리는 모두가 문화이니까 어떤 것도 문화에 속해. 세상에 속해. 세상의 대장은 임금이야. 그 임금은 바로 사단이야. 근데 어떻게 너는 세상적이냐? 그럼 너는 누구 자식이냐? 라고 주님은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경제도 문화예요. 경제 문화. 또는 뭐 유교도 문화예요. 유교적인 문화, 뭐 불교적인 문화, 그거 다 문화예요. 뭐 예술도 문화, 다 문화죠. 요즘에 와서는요, 전 세계가 경제 논리로 많이 흡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온 땅이 야단이죠. 왜? 하나님께서 기근을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정신이 막 드는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들림의 비밀을 모르면 몰라요. 들림에 있어도 모르고 들림 말씀을 수십 년 들어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야. 말씀에 조준을 하고 눈을 좀 맞춰. 남녀가 눈 맞추더니 눈이 맞았대. 옛날에 그런 말 했었어요. 하나님과 눈이 맞아야지 우리 아빠가 되지. 말씀이신 주님과 눈이 맞아야지 영원한 신랑 이제 오시잖아. 눈을 맞추세요. 자, 요즘 와서는 전 세계가 경제 논리죠. 먹고 사는 문제만 된다 그러면 뭐 원수도 없어. 친한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뭐 부모 형제도 없을 때 보십시오. 이제 돈 문제 따지면 나지. 귀신 편만 들지. 헛소리하고. 실상 지금은요, 정치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입니다. 이제는 뭐 정치가 어떻고 뭐 사회주의가 어떻고 뭐 공산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뭐 누가 뭐 어떻게 됐든 누가 대통령이 됐든 어떤 정책을 써서 국민들을 잘 먹여 살리느냐, 어떻게 해야 나라가 빨리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 이 물가는 어떠냐 중요하단 말이죠. 무엇이 의냐? 돈 많은 게 의야.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업이야. 지금 그렇게 이 세상의 역사관의 관점이 자꾸 변해가고 변질되고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기다툼을 하게 돼 있고 그냥 대통령들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니 그거 뭐죠? 전쟁과 기근 문제예요. 그리고 온역은 점점 더 퍼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이 보는 역사관이 따로 있어요.
제일 급하고 중요한 것이 지금 뭐냐면 신앙적 사관이에요. 아니 그거 없으면 지옥을 가는데 문화적인 역사관으로 해서 네가 금덩어리를 쥐고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그거 안 써요. 그것도.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주 간단한 공식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잘 돼. 막 몇 시간씩 방언하라 뭐 어쩌라저쩌라 말씀 들으니까 막 까마득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 해결이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선택된 민족이니까 뭐 남의 10년 예수 믿었어. 그리고 건방을 떨다가 순종했을 때는 흥한데 불순종하고 그것이 말씀에서 싹 들어가서 귀신하고 입 맞추고 우상숭배하니까 망한 거야. 폭삭 망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흥해. 또 불순종하면 또 망해. 그냥 그것의 반복이 이스라엘 민족이야. 우리도 다 그 체험하잖아요. 기도 안 해? 말씀 안 들어? 끊이지 않고 맞아. 계속 맞아. 나중엔 더 맞을 때도 없이 맞아. 나중엔 못 올라가. 그냥 좀비가 되는 거지 뭐. 그런 게 어디냐고. 성경에 있어. 읽어봐.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않을 때는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신앙적으로 바로 안 서요? 온갖 귀신이 다 덤벼들어서 별일을 다 만들어. 도대체 이유가 안 돼요. 아이고, 우리가 건강하고 젊고 잘 먹고 잘 자라는데 무슨 그렇게 귀신한테 당해요. 그게 왜 그러냐? 신앙적으로 빼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80, 90이 돼서도 신앙적으로 바라보면요 거의 막 100살이 되는 그런 분들도 끝까지 그 시골에서 그 말씀 지키면서 하는 거 장로님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맨날 딱 당해. 애들 말 때나 맨날 딱 당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암몬에게 당하고 아랍에게 당하고 블레셋에 당하고 가나안 민족에게 또 당하고 미디안에게 당하고 그냥 옆에 나라가 와서 그냥 허고 나 두들겨 패 그냥. 왜? 건방 떨다가 안 들어 말을. 괜찮겠지? 안 괜찮아. 괜찮은데 이렇게 뛰어터져? 억울하지도 않아요. 마귀 앞에서 난 창피할 것 같아. 허구한 날 말이죠. 물론 이제 특별히 신령한 목사님도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뭐 다 그런 게 있는 거지. 멀쩡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는요, 그건 사단한테 밟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린 말씀을 들어서 손해본 게 뭐가 있어요. 진짜 98%는 말 잘 듣습니다. 뭐. 아가도 10살 먹은 애기도 보세요. 방언하는 거 좀 보세요. 어른 같잖아. 이제 또 유대인들이 또 그러다가 회개하면 독립해서 나가고 맨날 이래. 참 우리나라 말에 표준어라 그럴까 뭐 일상적인 부어멀한 언어는 아니지만 맨날을 잘 만드는 것 같아. 맨날 이래 유대인들이. 그런 걸 묵상하고 말씀을 받아서 준비하면서 나를 생각하는 거야. 나와 내 나라 우리 민족 이러면서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다 보면 다 나를 얘기하는 거겠죠. 뭐 유대인이 뭐 오늘날 우리가 뭐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곳, 안 믿는 족속이나 나라는 아예 맞을 것도 없어. 아버지가 근데 뭘 맞아? 여러분이 아담 만든 건 뭐예요? 몽둥이 부지깽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야? 저기 옆집 아저씨예요? 친아빠지. 저기 옆집 아줌마가 그러고 다녀요? 엄마가 부지깽이 들고. 너는 학교 안 가면 이놈 자식이냐? 엄마 죽는 거 볼래? 왜? 엄마니까. 아버지니까.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 귀신이야 그냥. 귀신한테 저래. 그러니까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붙잡고서 얘를 가지고 하자. 악하게 쓰는 거죠. 그 이상 처량한 건 없죠. 문화관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근처의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대천이야. 실상 일대천이에요. 성경에서도 얘기죠. 일대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다가 붙들어 놓았냐면요,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적진의 한가운데 갖다 놔서 지금 거기가 옛날에 가나안 땅이라고 같지만은 남쪽으로는 애굽 있죠. 또 동쪽 밑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있죠. 또 위쪽으로는 요르단 있죠. 요르단이라는 게 옛날에 모압 쪽이거든요. 또 조금 옆에 드로아와 시돈이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가면 시리아인데 거기는 아랍이에요. 또 블레셋이 있는데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거의 4,000년 동안 앙숙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이 익싸움이야. 4,000년을. 지금도 더 싸우니까 블레셋이 뭐냐면요. 가나안족하고 합해서 팔레스타인이 됐지만은 여전히 수천 년 동안 싸우는 족속들이에요. 이 싸움이 지금 세계를 다 연결해서 흔들어대고 있는 것이잖아. 누가 이걸 들고 파지끔 들리면 유난 소리가 듣기 싫어 죽겠구만 그냥. 사단이 죽을 지어야 미워서. 근데 왜 거기에 같이 손발을 대요? 사단은 방언만 하면 진저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니까 네,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없어요. 점점 더 문제는 커져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웃 나라들이 다 먹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빌을 때는 그냥 이웃 나라를 다 주워 먹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말씀에 불순종해요. 밤낮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도 또 살아남어. 왜? 율법을 안 버려. 그러니까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은 쥐어 터지면서도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이 뭐냐면 신앙이에요. Only faith. 오직 믿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그렇게 들리면서 또 다른 교수도 하시겠지. 이렇게 정말 목이 터지러 갔는데도 그거를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여전히 나는 그들보다 더 하겠다. 이러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자식이 아닌데 누가 부식갱이 들고 또 쫓아다녀요? 미쳤어요? 참 피곤하게.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흥망성쇠는 어디 달려있어요? 문화에 달려있어요? 신앙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땅 뺏기면 나라도 망해, 그죠? 땅 뺏기면 다 끝나. 아, 나라도 없고 땅도 없는데 뭐 어디 가서 뭐라고 그래?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서로 땅 차지하려고 그냥 인류 역사가 땅 뺏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땅 뺏겼는데도 살아남어. 어디를 갖다 놔도 거기 갖다 교회를 줘. 아이고 지독해라. 그죠? 어디를 갖다 놔도 거기서 또 방언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냥 유튜브 듣고 말아. 그런단 말이야. 오늘날 제2의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준 땅에서 안 나가겠다겨. 수천 년간 나라가 없었지만 또 다르지 만들어. 가서 주저앉으면 나라를 만들어. 그냥 아무데나 가서. 세상에 어떤 나라가 그렇게 설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가요. 일제 36년 동안 언어 뺏기고 이름 뺏기고 다 뺏겼어요. 저만 하더라도 이름이 일본 이름이 있어요. 해방둥인데도.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말 속에 들어와 있는 일본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뭐 아싸레하게 뭐 이런 말이죠. 그거 우리 말 아니에요. 뭐 조시가 나빠. 여기 땅 뭐 이런 말이죠. 다 일본 말이에요. 그거. 권사님 그렇죠? 그 전부 일본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사셨으니까. 지금 목수일 하고 있는 분들 보세요. 그 말이야 상승 고부짜리가 말이야 그 사크로션이 말이야 뭐 이런 식이고 또 자동차 공업도 그렇죠. 뭐 호이르 복스가 말이야 막 휠이 안 돼. 발음이 휠 발음이 안 되니까 지금도 호이르야. 박스란 말이 안 되니까 복스 그러니까 지금 젊은 분들도 쓰더라고요. 그렇게 30년 동안에 말 바꾸고 이름 바꾸고 지금도 그거 나뭐 뭐 내지마시 뭐 벤치 이런 거 전부 일본 말이라고. 그럼 또 남의 나라 말 하면서 또 잘났대. 하지 마요. 우리나라 말 써. 물론 이제 국제적인 언어는 있죠. 그렇다고 뭐 무슨 뭐 지옥 가겠어요. 그런데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좀 자존심을 살리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 육적인 거지만 지금 이제 언어도 30년 동안 이렇게 바뀌어요. 뭐 빠데 뭐 바디가 안 되니까 뽀데. 일본 말은 바디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36년이 아니라 100년만 식민지 생활했으면 한국말 다 없어졌을 거야 아마. 36년 그랬는데도 그냥 이름이 다 없어지고. 그 일제시대 때 국민학교에 우리나라 애들이 조선말 쓰다 걸리잖아요. 그럼 일본말로 애들이 막 일러요. 제가 조선말 썼다고. 센세이. 아노코 가초 센코자. 스카이마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걸렸다가 그냥 두들겨 패는 거야. 너 조선말 썼어? 조센징이 그랬어. 지도콘이 맞는다 그러죠, 뭐. 그래 그냥 책쇼 걸었어. 이게 그냥 죽여버리겠다. 그렇죠? 일본말 잘 하시잖아요. 그 나이 뭐 나보다 거의 뭐 10년이 위시니까 죽을래? 그러면서 그냥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국민학교라는 말이 일본식이에요. 우리는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일본말을 배우니까 지금도 우리 말 속에 그렇게 파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민족이 말살 당할 뻔했어요. 36년 동안에 잠깐 당하는 동안에. 해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배만 불러갖고 어쩔 줄을 몰라고 숨만 헐떡이고 있던데 그래가지고 무슨 우리가 그렇다고 뭐 빼빼 말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요 속이 비면 소용없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27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 우리 36년 동안도 그렇게 당하고 조선징이라고 그렇게 맞고 횡당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민족이 거뜬히 튼튼히 이스라엘 민족이 서 있는 것은 그들의 기업이 신앙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다 괜찮아. 그렇게 터져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런데 믿지 않은 이방인의 역사는 문화적인 사관만 가지고 있어. 정치가 어쩌고 뭐 경제, 군사 이런 관계 때문에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친했다, 뭐 원수되다 이러지만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상인 그 역사관은요 모든 신앙이 기업이 신앙이야.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순종, 능치 못함 없겠네. Only faith, only Jesus. 그런데 그것이 말과 글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히브리 말이 변치 않는다는 것은요 역사를 보는 눈도 함께 변치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뭐 이런 말 하자. 아유 재수없어. 뭐 어째. 아유 운이 없었어. 운이 나쁜 것 같아. 뭐 이랬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재수나 운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야. 순종이 문제야. 마치 문제야. 요거 성경 66권 한 권 이거 한 권이면 끝. 여기 없는 게 없다는데 절대로 안 읽어. 하도 안 읽어 그냥 유튜브라도 그냥 들으라고 이렇게 하죠. 아멘이요? 칼 기군 온전입니다. 전에 뉴스에 이런 게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버스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는 그 기사분한테 가서 목을 끌어안더니 목을 뜯어 먹었어요. 그 뉴스 난 지 얼마 안 됩니다. 뭐 취한 건지 안 취한 건지 거기까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를 뜯었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악성 바이러스에 걸린 좀비예요. 아니 좀비가 뭐야? 배가 고파서 사람 가족끼리 뜯어먹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에서도 다 나왔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성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게 앞으로 있을 일을 에레미야가 전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걸 들리면서 하는데 왜 말을 안 들어 먹어? 왜 안 들어 먹냐고. 참 내가 이렇게 하다 너무 무식해 되겠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교양을 내려놓을 때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은요 바람 부는 거 하나 벌러지 하나 개미 같은 거 조그만 데 기어가는 것도 허락지 않으시면 악한 것들이 장난치지 못해요. 왜 허락하죠? 냄새를 풍기니까. 똥 냄새를 풍기고 썩는 냄새를 풍기면 구더기들이 슬슬슬슬 보이지 않는 균들이 파먹어요. 기도 안 하다가요 목이 부러져 죽고 기도 안 하다가요 그냥 사울은요 미쳐서 죽고요 자살해서 죽고요. 왜 정신 못 차려? 죽는 게 무서운 것이나 즉시 귀신 되는 거 아시나이까? 그러나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그저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냥 그러면 그냥 그날 주님 이제 그만 됐다. 먼저 오려면 하면 예 그러면 천사들이 그냥 휙 데려가면 그만인 거예요. 천사들이 휙 들어가는 거 우리 권사님 남편 응? 그죠? 천사들이 병원에서 하루 계셨죠? 처음 가는 분들은 고생을 안 해요. 하루 계시다. 그러니까 뭐 사모님 권사님이나 자손님들이나 돈 하나도 안 들고 난 내가 직접 뵙고 40분 동안 기도하고 그러고 손 탁 놓으셨죠. 금방 가신다는 분이 어떻게 40분 50분을 기다리셔. 그냥 그게 뭐냐면 선사들이 준비해서 모시고 갔는데 얼굴이 환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뭐냐면 아니 수십 년을 같이 살고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가요 또 이러셨죠. 내가 그때 할머니한테 뭐라 하냐면요 아니 지금 천국에 먼저 가시면요 남에서 기도해주세요 그러라 그러는데 말은 내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그렇죠. 수십 년 살고 그래 한마디 없이 그냥 가세요. 아 주님하고 대화했으면 됐지 뭐.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손들이 저렇게 자꾸 이 어려운 세상에 정말 응답을 하나하나 받아가면서 자꾸 믿음들이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법은 없어요. 악도 심으면 악으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과 글이
개인의 운명이나 국가의 운명이 모두 신앙적이 됐단 말이에요. 요것이 이제 오늘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가 종들아 그랬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받아 먹는가라고 2부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지금 받아 먹었는가? 종은 전했는가? 이 시기가 언젠지, 이 시기가 얼마나 급한지, 때를 따 무슨 때? 갈 기근 온역의 마지막 때 주의 재림 때 이렇게 난리가 나서 온 땅이 불바다가 됐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때 못 올라가면 안 된다는데 안 들어. 귀를 막았어. 귀가 있는 자만 교회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듣는가? 종들은 전했는가? 이것을 1, 2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눠요. 그래서 수요일날 1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받아 먹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주의 보혈이거든요. 그냥 퍼부어져도 그냥 밟아버리면 뭐 그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유튜브로 선포됩니다. 들림을 사모해서 죽어서 주신 데서 유황불에 떨어지지 않고 온 가족을 정말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일꾼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